2월 7일 주현우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성서 일과는 정해드린 두 본문 외에도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 20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언급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정의하기 쉽지 않고 하나로 개념화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정의되는 복음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처음 외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진 이 세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본래 의도된 이 세상의 참된 질서와 자유와 정의가 회복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정의내릴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리어졌던 그분의 오심, 학수고대하였던 그 기대의 성취,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 그 모든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복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징표, 핵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말고 일반 용어로서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굿뉴스잖아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소식이 복음이겠죠. 또 경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대상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든지 어떤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전율을 경험한다든지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자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이 일반적인 개념과 앞서 설명한 기독교의 복음을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회복된다. 이 사실이 좋은 음악을 들으며 감흥에 빠지거나 원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때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 자체에 대한 의미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전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떠오르게 된 것은 라이노르트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잘 아시는 기도문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이 부분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아주 간결하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라이노르트 니버의 기도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선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귀신이 내쫓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은 쉽게 퍼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의 가족들도 혜택을 보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그것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증거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았는데요. 병이 든 것은 비정상이죠. 예수님은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예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정상이란 단어는 순리라는 단어와도 어울립니다. 과거에 축사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 축사의 기도, 병고침의 기도문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원래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니머의 기도문에서 보자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자연스레 주변에 파급이 되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여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정상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존재성 자체로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무언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과 약간 대비될 수 있는 특성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었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분명히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한, 특혜를 함부로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그 각 모양대로 바울은 자기의 모양을 맞추었습니다. 훨씬 그보다 더 다양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자기의 권한과 특혜를 스스로 제한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부분은 타인을 위한 배려죠.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고려할 때 배려하다 보면 내가 가져야 할 혜택들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에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제한은 또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한쯤은 과정상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더 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쯤이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서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였던 태도 중에 인상적인 것은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뀌기 어려운 것을 수용해주는 태도가 복음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 여기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다양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뜯어 고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나 지금 당장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전자도 큰 복음이지만 우리가 없던 것을 갖게 되거나 약한 어떤 부분이 바뀌거나 비정상적이었던 어떤 부분이 정상이 되거나 이것도 큰 복음이지만 저 개인한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하고 죄인인 제 자신이 수용됐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만약 복음이 그런 모습을 뜯어고치는 것에만 집중했었다면 복음은 나에게 감동과 사랑을 일으키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 참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굉장히 큰 요소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인홀튼 이버의 기도문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개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복음인가? 항상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최근 이래저래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이것도 정의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치셨던 모든 일들을 교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질서가 회복되도록 사랑과 정의가 희망과 평화가 임하도록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에 녹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저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게 하셨듯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 안에서 참된 질서에 맞춰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한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주의자의 태도이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음인지 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란 단어는 참 자주 듣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복음에 동참하는 결정과 실행은 제각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정상적인 순리에 맞춘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같이 지켜보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